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어젠가요? 어젠가 그젠가 그제인가? 저도 집에 있으면서 막 흔들렸어요. 열차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우리 동네는 열차도 다니지도 않는데 열차가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집사람이 백흉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르르르 그러길래 백흉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저는 한국 방송을 통해서 뉴욕의 지진이 4.8이면은 그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던 그런, 이 뉴욕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구나. 그 참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맨하탄에는 자유여신상이 흔들렸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타이완에는 또 강진이 대해서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전쟁이 또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날 때가 거의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징조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관한 것을 누가 물으면은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여러 가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진 무엇, 이것을 깨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은요, 무서운 진노가 있어요. 무서운 진노, 노하심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하늘로부터 무서운 진노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 무섭죠.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 노하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진노를 면하게 해 주신 그 부활의 그 사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심판, 진노하심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 소식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붙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소망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건데,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이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이해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향해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우리의 부패한 그 마음을 토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의 증거들을 향하든지 아니면은 탐욕을 향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든지 탐욕을 향하여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신다는 말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은요, 안 가르쳐줘도요, 어릴 때부터 지극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어제 저희 집에 우리 조카가 왔어요. 우리 제 아내 집사람의 언니의 딸이니까 제가 그걸 잘 따지지 못하는데, 집사람의 언니가 난 딸의 그 딸이 난 딸이 왔어요. 조카가 왔어요. 조그만 애가 왔는데
그 조그마한 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부모님한테 들어서 그러겠죠. 뭐 들었든지 어디서 알았겠지만 제 아내한테 하여튼 그 탐욕적인 거 있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인 거, 본성적인 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뭐라고 하나 아주 제가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좀 멋이게 한데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탐욕적인 거,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그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습득한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아무리 봐도요 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전도자가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또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살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고 철이 들고 살은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은 참 사람 사는 게 뭔가 싶어요. 부질없어요. 이 새치 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참 바쁘게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에서도 참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도 못하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탐욕을 향하여, 육신의 그 정욕을 향하여 살아가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를 가지면은 둘을 가지려고 그러고, 둘을 가지고 나면은 셋을 찾게 되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탐욕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오늘 성경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이 말씀 오늘 하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아간다는 이 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아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참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것이 지나고 보면은 다 인생의 풀과 같아요. 다 시들어 버려요.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변해요. 변합니다. 풀과 같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변합니다. 제 조카가 와가지고 그 플러싱에 금강산이라는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를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걔가 왔을 때 데려갔었는데 그 식당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어머머 너무 아쉽다면서 자기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그 식당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왜 없어졌어요? 막 물어요. 없어졌는 걸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식당만 없어지겠어요? 친구도, 오랜 사귀었던 친구도 세월이 지나면은 떠나가게 되고, 정든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변화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변질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변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라는 그 이유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변하는 것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변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서는 아니 돼요. 다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바뀌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느끼잖아요. 뉴욕에 계신 분들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테러라는 무서운 것으로 인해서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변해요. 이 뉴욕 땅은 정말 그 바위로 되어 있는 땅이라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변합니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굳건하게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붙들어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곧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주님이 전한 그 복음,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육체는 변해가고 낡아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져가고
힘들어져 가는 가운데에서도 참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한 것을 생각하면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늘 위선적이고 부족하고 참으로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내 마음을 오버헬럼 지배하고 들어올 때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 죄악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다려지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고 몸은 육신은 후패하지만 육신은 낡아져서 숨도 헐떡거리고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참 불편한 게 많지만 마음은 내 영혼은 주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가장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귀한 분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참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뉴욕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에 있던 것이 내일토록 영원토록 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도 떠나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하나씩 무너져 나가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젊었을 때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집사님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은요, 달리기 정말 잘했어요. 온 국민학교에서 그냥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날아다니고서요, 트로피도 타고요, 전국 대회도 나가보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 올라오는데 그냥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변해요. 육체적인 것도 변하고요, 마음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것이요 변합니다. 변해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아요. 그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고통 날 때, 참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요, 소망을 품고 주님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셔서 지금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될 정도 상태래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르고 희생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주님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중적이고 부패하고 나약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였던 그 복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였던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면은 넉넉히 그 강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붙들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성도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탐욕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